할렐루야! 올해 2023년 우리 세만석교회 표가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세만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도 마음을 제대로 써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이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의 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뭔가를 주셔요.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도가 복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주 기도문.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는 전도의 복. 자, 대부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맨날 복음 전하고 전도하자 그래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좋아하세요. 복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좋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복음을 좋아하세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좋아해요. 요거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복음을 좋아하시고 전도를 좋아하세요. 자, 근데 오늘 읽은 우리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다인이었는데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귀족 출신 같은데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할 때 그 유다 나라 사람들 중에 아이들 중에 똑똑하고 좋은 이 명문 가문의 이 젊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교육을 시켜서 이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썼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이 사람은 유다인으로서 계속 그 이방 나라에서 고위 공직, 관리직에 있었어요. 아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특별히 다니엘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2장 3절이 어떤 말씀이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서 궁창이란 건 하늘, 우주, 은하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걸 또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이러한 자는 또 어떻게 빛나느냐? 스타, 우리 흔히 스타, 저 사람 스타야 그러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대요. 자,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부유해지고 어쨌든 스타처럼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후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삶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를 얻는들 100년이면 끝이 나고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해도 그다지 이 땅에서의 그 명예는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세계,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자. 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 옳은 데는 좋은 곳, 진리,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는 지혜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저와 여러분 실은 전도할 때에는 이 목적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내 명예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전도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게 바로 진짜 전도예요. 이 전도를 이렇게 흔히 푸시한다 그러죠. 푸시하면 열매는 나와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무슨 생명잔치, 총력전도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좀 어렵지만 저는 그런 전도가 실은 진짜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푸시를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는 1년에 전도 목표를 적어내게 하는데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이제는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면 되긴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교회 인도된 분들이 제대로 된 분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어쨌든 1년에 전도 목표를 1명, 2명 이렇게 안 한대요. 몇 명 하느냐? 100명. 그러면 이제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난대요. 여러분 1년에 전도 목표가 1명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1명이면 1월달 지나갔고 2월 됐고 한 12월쯤에 한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여튼 자꾸 가리게 되는데 100명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바빠요. 가리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 크게 부흥을 했어요. 저는 그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주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당시에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이제 로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요때 나와요. 근데 요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성전 처소에 유대인들이 제일 이 가증히 여기는 그 동물이 돼지거든요. 근데 돼지 머리를 잘라서 돼지에게 절을 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율신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뭐 로마의 어떤 그 황제의 신상을 만든다든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억지로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순교당해서 많이 죽었어요.
배교한 사람들도 있죠. 아이 그냥 절 한번 하고 살지 뭐 저렇게 죽기까지 하나 그러고는 하나님 버리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기도 하고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혜 있는 자,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구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 된다. 배교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복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이끄는 자가 더 큰 자고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손잡고 같이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저 가정은 도대체 답이 없는 가정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는 가정을 봤는데 그 가정들의 공통점을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 가정은 도저히 이 세상 방법으로는 복을 못 받을 가정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지? 제가 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요즘은 좀 아닌데 이전에는 보면 대부분 그런 가정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 가정에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죽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정,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얼마나 큰 영화를 주는지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물론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니까 믿음의 복도 주지만 이 세상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이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 교회에서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뭐 기도 많이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시간만 나면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와요. TV 드라마를 자꾸 보면 TV 드라마 이름이 나오잖아요. 골프를 계속 치면 골프 곡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복이 되게 하시는데, 자, 성경의 전도는 어떤 게 전도인지 자, 주보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 마칠 텐데, 특별히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전도의 열정,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내 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두 번째, 이 전도자에게는 상이 있는데 성경 곳곳에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상이 뭐냐? 천국 가면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상 받아요. 근데 특히 면류관을 받아요. 왕들이 쓰는 이 면류관을 받는데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랑의 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좋은 건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의 딜레마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왜 다 도망가고 믿음 좋은 성도들도 도망가는 이유가
전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세련되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될 것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 방법이고 미련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교회 권사님은 저를 따라 전도대에서 같이 전도를 나가셨는데 전철역 가서 전도 주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입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세련된 방법이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어쨌든 그 권사님 말에 의하면 그날 처음으로 우리 전도대를 따라서 전도하고 왔는데 대학교 다니는 딸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엄마는 그 전철역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일 안 하지? 그런 일 하지 마. 난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하면 창피할 것 같아. 근데 하필 그날 처음으로 전도대를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렇게 제일 창피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절대 세련된 방법 아닌데 결정은 본인이 하시되 하나님이 뭘 기뻐할지 생각하세요. 따님이 뭘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그 권사님은 꾸준하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전도지도 못 주던 분이 전도지도 주고 잘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머리가 돌아가요. 이 말 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 전도지 준다고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아유 너나 예수님 잘 믿지. 너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런 세상적인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지혜로는 실은 하나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전도. 분명히 나와 있죠. 전도는 뭐한 거? 미련한 거.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은 낮아지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누가 믿을까? 이 전도지 준다고 누가 예수 믿을까? 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쨌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절대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는 전도 못합니다. 근데 전도해야 겉멋이 들지 않고 전도해야 영이 살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세련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안 갑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나가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직분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인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할 직분을 줬는데 바울이 이런 직분을 맡았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야 이 직분을 준대요. 하나님께 충성.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세상의 충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인정받아서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이 복음 전파의 그 여파가 참 안 좋은 게 많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냥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러지, 빈자리 채우려고. 전도는 절대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 받는 사람도 저 전도자가 나를 사랑해서 전도한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 교회 끌고 가려고 전도한다 이러면 피곤해져요. 전도는 여러분 그냥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에게 이 전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감옥 안에 갇혔으면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해달라고 할 만한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바울의 기도 제목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전도하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이 말씀이 떠오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말씀이 떠오르고, 이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자녀의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즘 당신의 자녀가 잘 지내요 이러면 갑자기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지금 요새 우리 자녀가 가출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데,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도 자기가 전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주시면 안 되고 입이 열려야 돼. 입이. 내게 감동은 있는데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자꾸 복음 전하라는 감동을 주신대요. 말씀을 주신대요. 근데 입이 안 열린대요. 왜요? 여러분, 비행기 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쉬고 싶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 사람이 자꾸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혐오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게 그 미련한 게 싫으니까 입을 다문대요.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기관의 그 책임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체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말씀도 주시는데 입이 안 열리더래요. 입을 못 열었어요. 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낮아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길을 가는데, 자기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기 조금 앞으로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 공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마지막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려고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내가 이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에 동참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더니 자기 눈앞에서 그 영혼이 그냥 죽는 걸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세례를 받았을까? 하나님 백성일까? 그 뒤로 이 목사님은 어쨌든 하나님 감동 주면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는 말씀 주셔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입이 열려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보다 뭘 알려야 되느냐? 복음의 시크릿.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못 깨달아요. 복음은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며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복음의 비밀을 전도자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고 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뭐 목회자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어쩔 그거보다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영역이 많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어떤 경우는 방해가 너무 많아서 끝까지 복음 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말씀 주세요.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말씀 주시고 입이 열렸는데 딴 얘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자는 알리면 돼요. 알리면 돼요. 전도는 전하는 게 전도고 인도는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게 인도인데 전도는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을 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누가 방해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방해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분위기를 흐리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은 때가 따로 있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예수 믿으란 말해서 정말 머리 아프고 싫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도 그랬대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기만 보면 예수님 믿자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 피해 다니고 싫어했대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 집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이 고맙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되 또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또 평소에 삶을 좋게 살아오신 분들은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번 말하면 그 영역은 대단해요. 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자 이건 복음 팔찌인데 우리 그 폐암 말기였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세반석교회 부흥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분에게 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몇백 개 만들어서 줬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세반석교회 이 동행 전도지 있죠. 여기 보시면 1번이 멀죠. 큰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동행이 왜 동행이냐? 사람은 누군가랑 동행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예요, 여러분. 자,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1번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천국을 보시면 돼요. 천국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여러분 뭐죠? 까만색은 뭘까요? 죄. 새까만 우리의 죄. 어두운 마음. 죄 때문에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가죠. 죄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빨간색 뭐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생명을 뜻해요. 우리 죽은 영혼이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님과의 동행, 영접 기도. 이렇게 해서 복음이 뜬다. 이게 복음 팔찌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누구든 특히 뭐 말로 안 되는 분들은 요거 보여주면서 하면 좋아요. 천국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뭐죠? 죄예요. 죄는 뭐로 씻죠? 예수님 피로 씻어요.
예수님 피로 씻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게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그 생명을 내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영접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안 될 수. 저는 누군가에게 뭘 강매하거나 이게 뭐 전하거나 이거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할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교회 기도실에서 하나님, 나는 절대 전도를 못하는 성격인데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되더라고요. 입이 열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거 알려줘야 돼요. 너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니? 천국은 죄 때문에 못 간단다.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자. 여러분, 저는 이 영접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는지 몰라요. 이걸 만들어주신 집사님도 영접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믿으면 예수는 절대 안 믿겠다고 하는 분이 영접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에는 복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세만석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해 너는 복이 될지라 전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방법에, 전도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